할렐루야. 광고 드렸지만 우리 성지순례 팀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지만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미 예루살렘 어귀에 몰려든 그 사람들은 손에 손마다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을 하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무거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일어날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배신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제 곧 주님을 배반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아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종료주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 종료주일 이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이 주어지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럼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묵상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다고요?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근원, 근거, 시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바로 고난으로 순종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순종하심, 그 주님의 순종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 먼저 청개구리 이야기부터 좀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걸으셨듯이 그 순종의 삶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이란 말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잘 알지만 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지 바로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청개구리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죠. 앉으라 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하면 눕고요. 들어오라 하면 나가고 나가라 하면 들어옵니다. 도무지 엄마의 말에 반항만 할 뿐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개구리가 하도 썩을 썩여서 그런지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엄마 개구리의 눈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엄마 개구리는 점점 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죽음이 임박함을 느낀 이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엄마가 죽고 나면 강가에 묻어다오. 아들 청개구리가 무조건 반대할 걸 예상하고 엄마 청개구리는 강가에 묻어달라 한 것이고, 그러면 강가가 아닌 산에 묻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인종 앞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온 걸 뉘우치게 되고, 이제라도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결국 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유언한 그대로 엄마 개구리를 강가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비만 오면 이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가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서럽게 운다는 것이죠. 네,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이죠. 다 알고 있지만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이, 내 마음이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예루살렘의 길을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왜 그 험한 십자가 지셨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힘든 결단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순종할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은 우리 삶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의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사실 이 순종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 역시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청개구리처럼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결국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죠. 하지만 그렇게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시큰둥하니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니느웨는 매우 싫어하고 화까지 내더니, 이제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더위를 가려줄 박넝쿨 하나로 기뻐했고, 다음 날은 또 이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서 시들어지자 그 때문에 뜨거운 동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화를 내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던 정말 못된 불순종의 요나였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쪼잔하다, 쪼잔하기가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자신이 뜻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이건요 통치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참 부족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렇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나 역시도 참 대단한 선지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아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인데요.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성경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끝은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아멘으로 끝나야 되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이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아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도 받았던, 말 그대로 영적 특권을 누린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최소한 이런 특권과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지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1급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비밀을 나누는 복의 근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특권을 발로 뻥 차버렸던 것이죠.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우를 몰고 오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이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이름처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평화가 오기보다는 그 때문에 풍랑과 위험이 몰려왔죠.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는 결국 자신의 그 평판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복의 근원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짐짝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같이 타고 있던 배 안의 선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가 살아난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지 않아서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아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폭풍우 같은 일을 만나는 일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불순종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폭풍우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믿음의 계보를 시작한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이 창세기 12장이죠. 근데 이 1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자신의 아내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할까 봐, 누가 해코지할까 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 약속의 땅에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결정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위험과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인간적인 술수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불순종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 맞닥뜨린 가나안의 첫 장벽은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 큰 여리고성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입니다.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아니요. 그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와 하고 소리쳤죠. 그런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특히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 근 50세겔, 요즘 가치로 말하면 약 7,500만 원 정도를 훔쳐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6절에 잘 나와 있죠. 아간,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골짜기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리를 돌무더기로 쌓았는데 바로 그곳 이름을 아굴골짜기, 히브리어로 아코르, 괴로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한 가문의 멸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오래도록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사무엘하 11장에서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권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가시밭길로 이끌어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자세는 무릎 꿇고 아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순종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순종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아간처럼 내 생각, 내 방향,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언제라도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나가야 하죠.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의 길을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가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함께 일어나셔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예수님을 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그 인생과 그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며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번 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면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도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멘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